참 예수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이 주제는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생태 영성에 대해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다만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회칙 찬미 받으소서에서 6장의 이 내용들을 집약적으로 잘 소개해 놓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교황님 말씀을 경청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각자 안에도 이미 다 그 생태 영성들이 나름대로 다 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생태 영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생태 영성을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창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올해가 특별히 회칙이 반포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24일까지 특별 기념의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계시고 각 교회마다 찬미 받으소서를 사는 교회 이런 그 실천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태 영성 학교를 하게 되는 것도 그런 좋은 실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강의를 조금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로마에 있는 알바노라는 그 도시에 이런 그림이 벽화가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워낙 찬미받으소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저는 정말 성서다음으로 많이 보는 책이 이 찬미받으소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좋아하고 아주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찍었는데요. 2019년 9월 21일 알바노 교구에 교황님께서 사목 방문차 이렇게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이 준비를 위해서 환영을 하는 의미로 그 마우로 팔로타라는 작가가 이 작품을 이렇게 완성을 하셨어요. 지금 옆에 그 건물들을 보시면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하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면 또 이때는 마침 9월 23일에 유엔에서 기후 비상 정상회의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찬미받으소서라는 이 회칙 자체가 개인만이 아니라 기업인, 정치가들 모두가 전부 다 생태적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모든 이들의 모범이라는 말이 적혀져 있고요. 교황님이 이렇게 막 그 연기가 나는 이렇게 그 산업화가 막 이루어져서 우리 이 세상이 아주 그 탁해진 그런 상황을 이렇게 청소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의미로 하고 계시냐면 이 페인트 통 한번 보세요. 거기에 라우다토 시 이렇게 적혀져 있죠. 찬미 받으소서라는 찬미 받으소서 회칙의 정신에 따라서 이 세상을 맑게 만들자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고 예술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은 그 미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딘가에 교황님 그림을 좀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이러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다 같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만약 기후위기가 없었다면
이걸 내다보지 못했다면 교황님도 이런 회칙을 낼 필요가 없으셨겠죠. 예. 그런데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으려면은 그냥 단순한 어떤 뭐 사명감, 뭐 조금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이런 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영원히 지속해 갈 수 있는 데는 우리가 기초공사로 이 생태 영성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입장을 교황님께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보통 이게 강의를 시작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교 생태 영성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리고 싶어 하시죠. 근데 정말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들이 바로 이런 영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 216장에 그래도 한번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을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영성은 인간의 몸이나 자연 또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일치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얼른 봐도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자연이 파괴가 되면 결국 우리도 파괴된다는 그런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보고 싶은 것은 다음 주까지 이 6장에서 한번 눈으로 이렇게 제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또 인류와 환경이 맺은 약속에 대한 교육, 그리고 생태적인 회개, 기쁨과 희망, 사회적인 사랑과 정치적 사랑, 성사의 표징과 주일의 휴식, 삼위일체와 피조물의 상호관계, 모든 피조물의 모후, 태양 너머, 이런 제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될 텐데요. 이 후반부를 보면 후반부에 그리스도교 영성이 이렇게 다 녹아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룰 내용들은 실제로 교황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새로운 생활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old way가 있고 이제 new way가 있는데 교황님께서는 202항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것에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류 자신이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공통된 기원을 지니고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미래를 함께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이 있어야 새로운 신념, 자세, 생활 양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존의 생활 양식은 어땠는지를 교황님이 조금 진단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뜨끔할 정도로 딱 그 전국을 지르는 진단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잉 구매와 불필요한 지출을 우리가 너무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들은 보잘것없고 헛된 목적을 위한 수단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 탐욕, 마음이 공허할수록 사람들은 구매하고 소유하고 소비할 대상을 더욱 필요로 한다. 제가 이 생태 영상과 관련돼서 또 환경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그 미국의 사회경제학자, 그분이 이렇게 80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하나 내셨는데 공감의 시대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쭉 변화될 때 그 사회에서는 암암리에 우리 인간들이 서로 약속이 공감을 이루어서 세계가 변화한다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기 시대면은 그 돌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다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은 암암리에 다 누구나 필요해. 이건 정말 좋은 거야. 우리가 생활할 때 참 필요한 거야. 이게 다 공감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런 그 얘기를 쭉 하시면서 우리가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에 특히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들로부터 공감을 잘 못 받게 되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커서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추적 조사를 막 30년간 이렇게 연구한 그 발표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공감을 잘 못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그냥 집이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아이는 나이키를 신어야 되고 아주 유명 브랜드를 이렇게 물건들을 사야만 된대요. 그래서 그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 자존감이 약한 거를 이런 물질적인 걸로 다 채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속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황님께서 아주 과잉 구매와 불필요한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공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일어난 거를 근원적으로 서kop을 해보면 사실은 다 우리의 소비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찍어내고 만들어내는데 지구 자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시간 동안에 또 이런 자료들을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자꾸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지구 사용 초과일, 지구를 1년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1년에 꼭 지구 한 개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9일 날 우리에게 주어진 1년분의 자원을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 지구가 3.5개가 필요하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소비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과잉 소비의 악순환을 이렇게 조금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점을 통해서 지금 최근 한 200년간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첫 시간에 충분히 이제 배우셨을 텐데 크게는 대량 소비,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런 카테고리를 갖고 있죠. 그러는 과정에서 CO2가 나오고 이 온실가스들이 발생을 해서 지구는 지금 이제 끓는 가마솥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는 누가 제일 이득을 보냐면은 기업들인 거예요. 특히 대기업들, 특히 다국적 기업들, 막 다른 나라까지 가서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는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윤을 남기는 이제 그런 그 기업 외에는 물론 우리 그 안에 종속이 돼서 노동을 하시는 분도 이익은 보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똑같이 이익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그 불균형이 일어나고. 근데 이런 것들에 우리도 암암리에 이게 편승을 하는 이유는 나는 편리한 게 좋아. 그리고 세계화되어야 돼. 그리고 잘 살아야 돼. GDP가 막 3만 불씩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돼. 이런 것들이 같이 공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정말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에게 수갑을 채워서 다 교도소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그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을 했는데 인류가 이렇게 나쁘게 쓸 줄을 모르고 이렇게 발견을 했겠지만 막 어떨 때는 에디슨이 왜 전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못 살게 했을까? 에디슨에게도 수갑을 채워야 될 것 같고 영국에게도 막 이렇게 수갑을 채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공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공범자인 거죠. 이 세상에 있는 78억 인구는 지난 10월 7일자로 보니까 78억 1,800만 명이 됐더라고요. 우리 인구가. 요즘은 얼마나 이게 빠른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인구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많은 인구가 100% 소비자죠. 그 중에 뭐 한 15% 정도가 생산자라고 해요. 그러나 그 생산자 자체도 소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이렇게 과잉 소비를 했다. 이런 걸 이제 진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예로 세계화가 얼마나 이렇게 폐단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속았는지 조금 성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화하면 말 자체로는 온 지구촌이 다 한 가족이 되고 뭐 서로 나누고 교류를 하고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세계화의 이 정의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다국적 기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역을 하기에 좋도록 국가가 규제나 관세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완화하는 그런 정책, 이것을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화가 돼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는데, 여기 보시면 1년 내내 곡물, 육류, 살아있는 동물, 통조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송을 해요. 심지어는 폐기물까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동되는 동안에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존을 위협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 2014년에 미국에서 이렇게 수입한 감자, 설탕, 소고기, 커피 한번 양을 한번 보세요. 되게 다 좀 비슷비슷한 양이에요. 수출한 양과 수입한 양이.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난 걸 자기네들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이산화탄소까지 내면서 먼 나라까지 이동해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양이 드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화의 폐단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와중에 기업만 아주 폭식을 할 수 있는,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고, 우린 다 그 희생자일 수도 있고 또 공범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 이솝우화 이야기 잘 아시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그 거위를 잡아버린 것 같은 그런 꼴을 우리가 지금 이 인류가 이 지구에 대해서 한 것이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오렌지처럼 즙을 짜듯이 지구를 쥐어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활 양식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 자신의 존엄을 알자. 저는 제가 이 찬미받은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부분이 새로운 생활 양식 중에 뭐 다른 것보다 내가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자 하는 것이 나왔을 때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존귀하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교황님이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에 응답하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그 능력을 완전히 억누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이에게 자신의 존엄을 잊지 말도록 호소합니다. 호소하셨어요. 너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너가 정말 존엄한 사람이야.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언제 여러분들은 존엄하다고 느끼세요? 리서님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언제 나는 참 귀하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네. 하느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걸 느끼게 될 때. 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진행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사랑은 받고 있는데 부모님들로부터도 그죠? 사랑은 받는데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때 내가 참 귀하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근원적으로 우리가 존귀하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황님도 그것을 참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236항에 피조물들은 성찬례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드높여집니다. 현재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우리는 절제와 성찬의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조금 사도 바오로처럼 저의 약점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존엄한 건가를 이렇게 체험하게 된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체험 때문에 교황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깊이와 진동 이런 것들이 막 제게 막 전달이 돼요. 정말 핵심이다. 저는 수녀원 오기 전에 저는 지금 뭐 오빠 둘, 남동생 둘, 이렇게 집안에서 굉장히 그 희소성에 의해서 굉장히 귀한 고명딸이고 양념딸이고 막 그랬어요. 고모네 집, 작은아버지네 집도 다 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공부도 좀 제일 잘했어요. 그러니까 집안은 어려운데 이 아이가 이렇게 총명하게 하니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대학교도 부모님 허락만 받고 해주시면 제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막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진짜 대단한 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전 칭찬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것이 생겼냐면 나는 항상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 이게 막 딱 이렇게 탁 꽂혔어요. 그리고는 일종의 그 공주병이 생긴 거죠. 그죠? 나는 항상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 이게 이제 암암리에 저를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는 병이 됐던 거예요. 그러는 무렵에 제가 입회를 했는데 딱 입회를 하고 보니까 저희 동료 중에 저보다 더 잘난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스토 생활이 정말 지옥같이 시작이 됐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 하느님을 따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스토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초년부터 막 이렇게 라이벌 같고 경쟁해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동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 삶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을 하면서 오늘은 어디 가서 이 사람이 내가 받아야 할 칭찬을 뺏어가는 일을 하나, 막 여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시간들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수녀지만 11년간 그런 마음이 깨끗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백 성사를 보면 계속 그런 거리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난 누구를 또 쉬게 했습니다. 정말 나중에는 제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2001년 6월 19일 때는 아침 9시였다. 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때는 오후 4시였다 뭐 이런 말 나오죠. 때는 밤이었다.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일이었냐면 연피정 중이었어요. 그 연피정 중에 제가 묵상을 해야 되는 과제가 뭐였냐면 12회 동안 하혈병을 앓는 여인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음 관상을 하는데 이냐시오 영신 수련에 의해서 이걸 잘 읽고 나면 책을 덮어도 내가 꼭 그 장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는 걸 쭉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겼냐면요. 그 여자를 바라보니까 이게 하혈한 여인 같으면은 그 당시 그 법으로 뭐죠? 이렇게 이 공동체로부터 다 격리가 돼 있어야 되죠. 뭘 만지는 물건, 만나는 사람 다 부정타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12회 동안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해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니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여인이 딱 예수님 옷자락에 터치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 안에서요, 그냥 저절로 고백이 터져 나왔는데, 어머 예수님, 저는 이 여자만큼 당신한테 절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저에게 이 여자면 이 여자였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막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예수님 군중 속에 막 이렇게 막 무리 중에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저를 향해서 확 돌아서서 막 퍼붓는 것처럼 이렇게 폭탄같이 이렇게 묻는 말씀이 들렸어요. 제 묵상 안에서. 그래, 바로 내가 이 여자다. 너한테 내가 너를 터치하려고 얼마나 별렀는지 모른다. 터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먹혀서 너와 뗄 수 없이 한 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별렀는지 모른다. 막 그 말씀이 진짜 폭탄처럼 막 저 안에 이렇게 울렸어요. 그와 동시에 이 성체가 요즘 막 슈퍼문 많이 뜨잖아요. 막 그런 정도로 막 커다란 성체가 제 이 뼛속을 파고드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이 명호가 열린 거예요. 성체가 뭔지를 막 그 실체를 체험하는 순간이 됐어요. 성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나하고 한 몸을 이루는 거다. 이 가톨릭 교회에서 제일 그 중요한 교리, 이 신앙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제 안에 막 뼛속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눈이 정말 떠진 거예요. 명호가 열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가 이렇게 하느님을 한 몸을 이렇게 이루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질투할 일이 뭐가 있고,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뭐가 있고,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 제가 살아왔던 껍데기 같았던 생활이 눈 녹듯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얼마나 이 무늬만 수녀처럼 살았는지, 껍데기 같은 생활들이 얼마나 12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그것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제 마음 안에서 그 저의 그 라이벌 같았던 그 자매가 어떻게 바라보이냐면요, 와, 그동안 내게서 나왔던 그 모든 악한 기운을 먹고도 죽지 않고 살아준 이 자매가 너무 고마웠어요. 삐리삐리 하거든요, 이 자매가. 삐쩍 말랐어요. 그리고 또 막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장상 수녀님에게 막 으쌰으쌰 막 했던 그 수녀님에게 제가 저절로 내가 가서 용서 청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제가 그 수녀님 방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장상 수녀님 역시 달라요. 딱 보니까 얘가 지금 하느님한테 한 대 얻어맞았구나. 그걸 아시고는 그냥 덥석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멋있게 이렇게 화해도 하고, 그 순간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그 전에 제 삶이 뭐였냐면요, 남의 칭찬이 하루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내가 칭찬을 들어야만 나는 이렇게 업되는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험담을 하게 되면 그날 밤 이렇게 다리미질을 싹싹 해야지만 잠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찾아가서 다 해명하고 그랬던 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진짜 병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몰랐던 거구나. 진짜 병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뭔지가 막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구나.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맨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거 이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다 영원에 들어가는 거구나. 영원한 삶을 난 이미 시작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 나하고 한 몸을 이루니까, 성체를 통해서. 막 이런 것들이요, 그냥 영원의 순간이었어요. 너무 찰나 같은데 그 길이를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 살기 좋았고요. 이제 칭찬을 구하던 거,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 이런 짓거리를 다 내려놓게 됐어요.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맛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체험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 This is my body.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그런데 그 말씀이 저보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는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미사가 너무 소중해요. 제 삶에. 어렸을 때 엄마 따라다닐 때는 미사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거였는데 이 체험 이후로는 미사가 너무너무 생명이에요, 진짜.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미사가 이렇게 중단될 때 전 진짜 이 내적으로 쇼크가 일어났었어요. 너무 이걸 어떻게 견디나. 이 영적인 기아 상태가 된다는 게 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나. 정말 힘들었고요. 그래도 우린 신부님들이 조금 배려해 주셔서 하시는 미사에 좀 들어가면서 정말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체를 모실 때 특히 이 신자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제가 막 화살기도 많이 해요. 예수님, 저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도 예수님이십시오. 그냥 설사되지 마세요. 저 사람 안에서 활동하세요.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 내가 존귀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정말 여타의 것들이 부럽지도 않고 물질적인 것들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교황님께서도 이 성찬의 전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과소비, 이런 거에 헛된 것에 공허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크게 울려준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생활 양식에는 건전한 압력을 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기후 행동, 지금 이 기후 비상시기다 하는 거를 이 국회가, 정부가 선포해서 빨리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데 좀 가담을 해라.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행동이 있고 가톨릭 기후 행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활동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학생들 보세요. 청소년들이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 끝판왕 이래가지고 정부에다 대고 이 학생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막 이렇게 나무랬던 적이 있죠. 그리고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간 31.4% 줄이는 동안에 한국은 22.8% 늘어났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악당 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치에 좀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은 자기들의 생존권이 위협해지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래서 헌법 소원까지 했어요. 굉장히 똑똑하죠,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생활 양식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기업에 좀 압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EPR 제도라고 해서 생산자가 생산하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폐기물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제도가 이미 2003년부터 실시가 됐어요. 근데 너무 미약했는데 이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아이스팩을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플라스틱 사가지고 큰 마트 앞에서 플라스틱 껍데기는 다 버리고 이렇게 그냥 알맹이만 사려고 하는 플라스틱 어택이라는,
플라스틱으로 공격하겠다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 구매라는 거는 굉장히 도덕적인 행위다, 윤리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교황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인용하셔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구매를 하시면 거기는 항상 쓰레기가 나오게 되죠. 그 쓰레기 처리장을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이런 현장이었어요. 너무나 악취가 나고 그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 서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너무 분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벌지만 하루 일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나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나의 구매 행위가 사회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행위를 치닫게 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섬나라들, 태평양이나 이런 데는 고도가 5m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얕은 땅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몰디브나 이런 데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지금. 그런 나라.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더 이상 이게 온실가스를 막 더 배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이제 밀게 되는 이런 게 불균형을 이루죠. 부정의가, 기후 부정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구매는 윤리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건전한 압력 행사로 좋은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쓰레기장을 아주 저 멀리 딴 데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심 내에 이렇게 잘 만들어서 요즘은 악취 같은 것도 잘 안 나와요. 처리를 잘해서.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관광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인식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바로 먼 거리를 가서 이거 버리고 또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동네에서 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는 이제 이런 의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빈 같은 경우는 슈피텔라우 쓰레기장도 서울 같으면 서울 시청 근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쓰레기장이 너무 유명한 또 관광지가 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꾸려면 우리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재활용 쓰레기 4kg을 갖고 오면 농수산물 1kg으로 교환해 준다. 이런 아이디어들 너무 참신하지 않습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학비를 내는 대신에 재활용 쓰레기를 갖고 오면 학비 대용으로 해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 양식의 이제 세 번째로 교황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공동 운명을 인식하자. 그래서 이 하나뿐인 지구를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좀 하자. 아주 간절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표는 첫 시간에 보셨죠? 자, 이렇게 지속 가능하려면 우선 환경부터 좀 잘 다져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가 보여주는 현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뭐를 줄여야 되는지 꼭 안 해도 되는 거,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직업군 중에 보면 요식업, 유흥업, 여행, 교통 이런 것들이 아주 확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우리가 다녔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생활 양식 네 번째는 타자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제 논문에 지구 책임 윤리라는 그 용어를 하나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아주 일거수일투족 작은 거 하나라도 이제는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게 싸서, 이게 뭐 내가 편리하니까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지구 전체에는 어떻게 해를 미칠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통합생태론이라는 말을, 통합생태론 하면 얼른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제 표현으로 지구 책임 윤리를 갖자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다른 타자를 향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와 이제 환경이 맺은 약속에 대한 교육,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왔는데요.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지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중에서 먼저 이렇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한테 좀 배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소비 습관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국가들에서 젊은이들은 새로운 생태 감각과 관용의 정신을 지니며 그들 가운데 일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훌륭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그레타 툰베리 유명하죠. 그런데 1992년부터 세븐 스즈키라는 이 소녀, 12살 소녀가 이 기후 협약하는 그 회의에 가서 정말 어른들을 혼내죠, 이 꼬마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다 망쳤는데 이 망친 것을 다시 복구할 힘이 없다면 제발 이 부수는 일을 그만두세요. 왜 우리 보고는 나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왜 어른들은 우리한테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정말 뜨끔하게 나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펠릭스 핑크바이너라는 아이는 9살 때 이렇게 수업을 듣고 환경이 심각하다는 걸 듣고 그때부터 이제 얘가 북극곰을 참 좋아했는데 그 북극곰이 죽는 이유가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걸 알고는 그럼 뭐가 대안이냐?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얘가 이제 거의 많이 자랐죠. 거의 한 20살 이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1조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지금 얘가 전 세계적으로 벌리고 있어요. 이 뜻에 막 호응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얀 슬렛, 네덜란드의 이 소녀는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가서 이렇게 막 수영을 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안에 물반 고기 반이 아니라 물반 쓰레기 반인 걸 보고 이 학생이 이제 그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요. 그때부터 이 쓰레기 치우는 도구를 만드는데 온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오션 클린업, 그래서 바다를 청소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자기가 펀드를 얻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간단한 것들 지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U자형으로 쓰레기를 다 끌고 가서 이렇게 연안으로 갖고 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런 것도 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다음에 툰베리는 너무나 이제 유명해졌죠. 이 아이 때문에 내 미래가 없는데 공부를 해서 뭐하냐. 이래서 얘가 매 금요일마다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스웨덴이에요. 시위를 한 겁니다. 이 정신이 너무나 설득력을 얻어서 지금 오늘날 기후행동이라는 것이 다 이 아이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뉴스에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얼마나 쇼크 먹었는지 몰라요. 마치 북극이 다 뜨거운 저기로 더워져서 얼음이 다 녹는다는 사실만큼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미래 세대가 희망을 포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연설을 하러 다니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있냐고. 작년 그 기후 비상 총회 할 때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혼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 꿈을 다 훔쳐갔다고, 우리 어린이들의 꿈을 다 훔쳐갔다고, 어떻게 말 지킨다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고 이렇게 온실 감축을 하지 않느냐고 막 이렇게 막 혼을 냈죠. 그리고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걸 아니까 얘가 막 이렇게 뒤에서 아주 그냥 눈을 찌려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를. 저는 이 툰베리가 한 연설 중에 2019년 7월 24일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한 연설도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1.5도 그 특별 보고서에 따른 예산 이런 거 왜 모르시냐고.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IPCC 보고가 있느냐고. 막 그렇게 딱 나무래요. 제발 과학의 말을 좀 들으세요. 이렇게 혼을 내고 있어요.
얘가 알고 있는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해서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게 연설을 할 때는 나는 툰베리만큼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이 고등학생이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툰베리만큼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저는 저녁 시간에 내요. 환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학적인 거, 우리가 지금 현대 세계 사람들이 제일 신빙성 있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과학적이면 믿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해도 안 믿고 싶어 해. 그렇죠? 막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지키면 내가 불편하니까. 근데 모른다고 하기에는 우린 너무 IT 강국입니다. 이런 정보를 모른다고 얘기하기에는 우린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미 그건 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와 환경이 맺은 약속에 대한 교육으로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교육 목표를 좀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이 생태적인 균형을 이루자.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 그리고 자연, 하느님하고도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육을 좀 시키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또 생태 교육은 신비이신 분을 향한 도약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목표를 좀 설정하셨어요. 이 신비이신 분을 향한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생태 교육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하느님 체험을 그렇게 하고 하느님, 예수님과 나만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더 이끌어 주셨던 게 뭐냐면 이 온 자연도 다 나하고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는 하느님을 그 전보다는 더 폭넓게, 더 깊게 만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좀 뜬구름을 잡았더라면 지금은 너무 구체적으로 정말 매 순간이 감사롭고 또 너무 죄송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 이런 감수성들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환경교육 목표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잠깐 마음을 좀 가다듬으셔서 오늘 무슨 이야기가 교황님의 얘기 중에서 어떤 것들이 특별히 내 마음을 좀 건드리고 있는지 잠깐 마음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황님께서 이 피조물의 모후라고 이렇게 성모님을 호칭을 새로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모후께 이 모든 것들을 좀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성모송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